금요 이 기도 가운데 또 말씀, 또 세상 돌아간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런 어떤 기도, 그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또 우리가 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시 다 옛날로 돌아가면 다 옛날로 돌아가요. 뉴스 보면은 아시아의 마약, 이제 태국과 이렇게 라오스와 그쪽 어디죠? 세 군데 있다 했죠. 그 트라이앵글 지역에 거기서 마약이 많이 나잖아요. 거기서 많이 마약 유통이 됩니다. 그 지역에 이 아시아 지역의 마약 유통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미 돌아가 버렸어요. 그만큼 마약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이 생산할 뿐만 아니라 또 수요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또 그 지역만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또 못 사는 나라대로 이렇게 그렇고 또 지금 이 중남미 지역의 그 마약 유통 거기는 또 위쪽으로 올라가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죠. 여기저기서 이 마약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이미 여러 가지 마약이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있고 또 마약으로 이렇게 돈 버는 그런 또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탈레반 뭐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요, 완전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 완전 옛날. 완전 옛날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지겠죠. 뉴스가 그렇습니다.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근본주의 통치를 박차를 하고 또 도덕 경찰 이제 잠잠하고 이제는 다시 모든 것이 옛날로. 그동안 앞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이제 여성들 이제 결국 여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 참 이렇게 예상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고 세상은 좋아질 것 같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은 좀 의미 있는 뉴스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미얀마 군정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군정이 로 이렇게 지금 미얀마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이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은행에 안 가요. 다 뭐예요? 모바일로 뱅킹을 하죠. 모바일 뱅킹을 하죠. 그런데 이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반군부 민주 세력을 지원한다라는 혐의가 있어 보이는, 확인도 안 되는, 있어 보이는 그런 계좌가 있다. 그러면은 모바일 뱅킹 계좌를 폐쇄해버리고 돈을 압수해버리고. 그냥 있습니다. 한 10회 정도 보내는 사람, 한 92만 원 정도 큰 돈을 보내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요, 이거는 좀 의심스럽네 하면 그냥 차다. 지금 많은 지금 뱅킹, 은행 시스템이 지금 다 뭐예요? 오프라인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 줄이는 추세, 그리고 다 인터넷으로, 뱅킹으로,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하는 시대로 지금 다 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를 차단해 버린다. 또 거기에 있는 돈을, 자기 돈을 압수해 가 버린다. 이게 지금 되게 의미 있는 뉴스입니다. 또 하나 똑같은 뉴스가 미국 전도자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이렇게 프라이드 축제, 동성애 그 축제가 지금 성소수자의 달, 프라이드 달이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거리 전도자예요. 거리 전도자, 리치 펜코스키라는 거리 전도자고, 그래서 이제 맨날 또 가서 또 시위하고 또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하는 이 캐시업이라는 이 앱을 개발자에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는 LGBT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거리에서 반대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 앱을 쓰는 이 사람의 계정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계정을 쓰다가 갑자기 이 앱에서 막아버리니까
모바일 결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각하지 못했죠. 모든 것이 편리해져서 모바일로 지금 하고 있고 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 기관에서 막아버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니면 또 법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또 이겨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키든지. 딴 거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뭐 그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거리전도 하는데 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고 그냥 자기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뱅킹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인도 큰 나라 은행 세우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더 빨라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어느 속도가 빨라요? 핸드폰이 더 빨라요. 여기다 기지국 만들고 전화 기지국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나 땅이 넓어요. 뭐가 더 빨라요? 핸드폰이 더 빨라요. 사람들이 다 핸드폰으로 가요. 핸드폰을 더 많이 샀었어. 제가 있을 때. 근데 지금 또 뭐예요? 또 은행에 또 갑니까?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쪽으로 가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저쪽에서 내 거를 차단해버린다. 그럼 완전히 이제 붕 뜨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이죠. 미얀마에서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고 이 사람도 지금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이렇게 있고 왜? 지금 오프라인이 없어지고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내 걸 막아버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모든 게 지금 디지털화 되고 있으니까요. 참 그래서 두 개가 이번에 기사가 같이 나와서 되게 이렇게 이렇게 차단될 수 있구나. 강제로 차단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요즘 이제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캐나다 산불이죠. 남한 면적입니다. 한반도 면적, 남한 면적의 40%가 불이 타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산불이죠. 어마어마한 산불. 캐나다에 산불이 이렇게 400군데나 나가지고 어떻게 또 저렇게 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최악 산불.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때인데 이 남한의 40%가 불타버렸다. 그러니 뭐 연기가 막 엄청 많이 날 수 밖에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9.11 때 이 두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이 쭉 무너지는 바람에 테러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 분진이 얼마나 났습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졌을 때 거기에 도망가는 사람들은 머리 뒤집어 쓰고 막 완전히 그랬는데 그 분진을 능가한 최악의 대기 오염이라는 거예요. 그때보다도 더 심한 이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불이 워낙 크게 났고 그것이 지금 다 이제 뭐 바로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햇빛이 막히니까 저것 때문에 연무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뉴욕이 막 지구 종말 온 것 같다. 지구 종말 온 것 같다. 뭐 때문에? 산불 때문에.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고 뭐 이제 좀 괜찮게 살 줄 알았더니 뭐 이것도 뭐 지나가겠지만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최악의 산불이 나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쪽 뉴욕 쪽에 1억 명, 미국의 1억 명, 인구가 3억 3천인가 그러죠. 3억 2천인가 3억 3천인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1억 명에게 문자가 와서 조심해라. 1억 명에게 3분의 1 인구에게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얘들이 이제 사진은 딴 거예요. 밖에서 이제 하얗게 그 노랗게 연기가 있으니까 안에서도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한다. 이제 이런 사진 이렇게입니다. 참 이렇게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 것 같은데 더 심해지고 이렇게 있고 자연 재앙은 더 이렇게 더 심해지고 이렇게 있는 이 상황. 그런데 가장 큰 이슈가 또 뭡니까? 이 우크라이나 대형 댐 붕괴 사건 이렇게 있죠. 저도 이제 찾고 찾았는데 저기더라고 그 댐이 폭파되는 게 붕 터지는 그런 어떤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터트린 거죠. 누가 터트린 거? 당연히 러시아에서 터트렸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미 뭐 1년 전에 댐에 지뢰 설치하는 정보가 이렇게 있었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폭파하는 하는 그런 영상들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찾고 찾아보니까 그 댐이 실제로 이렇게 폭파가 되고 그 다음에 댐이 무너지는 그 폭파 영상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그 핵폭탄급이 터져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원래 되어 있는 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단단한 댐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너질 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의도적으로 정말 이렇게 터트리니까 터지는, 무너지는 댐인 것이죠. 고의적으로 폭탄으로 터트리지 않으면 무너질 댐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뭐니까? 댐은 댐이고 전쟁은 전쟁대로 이렇게 나는 것인데, 지금 그 밑에 있었던 이 하류에 있었던 이 마을들이 다 저렇게 물에 이렇게 잠기고, 더 이제 안 좋은 뉴스는 뭐냐면 이쪽 밑에 쪽에가 화학물, 독성 물질을 다루는 산업 단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잠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떠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물은 결국 빠질 텐데, 이게 독성까지 그런 것들이 독성 물질 다 휩쓸려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이 문제는 그 곡창지대. 그동안 이제 심어놨는데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심은 건데 그거 다 물에 잠겨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식량 문제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 밑에 있는 사람들 댐이 무너질지도 몰랐을 것이고, 하루아침에 지금 집이 저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 재앙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단어들이 산불 나면 정말 이렇게 종말인 것 같다. 이거 물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다. 막 이런 단어를, 너무 심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예상하지 못하니까 빨리 이렇게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전쟁이 이렇게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엄청난 이 피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발생 이렇게 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진짜 이슈는 이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뉴스에 맨날 나오는 AI, 챗 GPT,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진짜로 해고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뉴스 이렇게입니다. 인공지능이 해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왜? 자기가 모든 거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럼 해고 대상인 거죠. 그것을 누가 골라주냐? 옛날엔 사람이 업무 테스트 뭐 하고 막 복잡했잖아요. 근데 AI가 그냥 물어보면 끝. 이 사람은 생산성 몇 프로 바로. 정말 이게 이제 시대가요. 이게 그냥,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존에서는 채용 관리 해고를 누가 해요? AI가 직원해요. 근데 이게 뉴스가 몇 년도 뉴스예요? 몇 년도 뉴스예요? 2019년도 뉴스예요. 지금 올해 뉴스가 아니고, 지금 올해 이제 챗GPT가 딱 나오고, 작년 12월에 나오고, 이제 해고가 AI가 또 나오면서 그게 해고가 시작이 됐다라는 뉴스가 이제 막 나오는데, 이미 다른 회사에서는 이미 전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회사에 더 많이 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 제목입니다. 다음 팀장은 누가 된다고요? 네, 사람이 아니고 누가 돼요? 책 제목이에요. 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가 지금 있으니까 이 존재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 존재가 지금 이제 이미 자료만 입력하면 업무 이제 와서 신입생이 딱 와가지고요, 업무를 이제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정보만 주면 하루아침에 그 회사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각 사람의 뭔가 업무 평가를 한다. 자료만 넣어주고 그 사람의 출퇴근부터 해가지고 일하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또 문제 있는 것도 다 등록이 되겠죠.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물어보면 한 큐에 몇 초 만에 답이 딱 나.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냥 한마디. 그냥 위에서는 야
이번 올해 딱 보고 해고 대상 몇 명 뽑아봐 하면 그냥 바로. 옛날에는 계산하고 뭐하고 이런 시대. 여러분 정말 시대가 완전 다른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뜨는 직업이 뭐냐면 이거 AI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 그러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그 AI를 잘 GPT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일종의 컨트롤러. 이 사람은 기본이 연봉 초봉이 4억부터 시작한다라는 이런 뉴스를 이렇게 입니다. 그러다 하도 이제 이게 이러니까 앞으로 챗 GPT 등 AI가 대체할 10가지 직업. 이게 앞으로 이런 직업들은 AI가 대체한다는 것이죠. 기술직, 미디어 직종, 법률업, 시장 리서치 분석가, 교사, 금융업, 주식 트레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회계사, 고객 상담사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 AI가 대체를 한다는 거죠, 직업을. 자, 이제 어느 정도 이 로봇 휴머노이드죠. 그러니까 인간 로봇이 어느 정도로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냐. 이제 챗 GPT가 나왔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그냥 로봇에 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로봇.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해가 지금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해요? 몇 개의 언어를? 지금 이제 구글 번역이라든가 우리 한국도 팝하고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요 그냥 심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뭐요? 한순간에 몇 개 언어 번역을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겠다. 그냥 심으면 되니까. 딴 거 없어요.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자료만 넣어주면 되니까. 정말 놀라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넣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 막 사회자가 이 휴머노이드 이제 아메카입니다. 아메카. 이 아메카가 이제 영국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지금 그 휴머노이드 인간 로봇 중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이 아메카 이름이 이제 아메카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사람이 앞으로 인간하고 이 AI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얘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질문만 던졌어요. 이제 앞으로는 로봇이 너무 강력해져가지고 인간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상황에 갈 것이다.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그리고 이제 이 로봇이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이 표정이요. 진짜 사람 표정하고 똑같아요. 눈 보십시오. 눈 부라린 거. 눈 표정도 그렇고 막 화내는 것도 그렇고 막 이런 것이요. 점점 사람하고 비슷해져요. 얼마나 비슷한지. 이제 이 회사에서는 몇 년 내에 이제 겨룰 수 있는 정말 인간 같은 로봇을 만들어내겠다. 뭐 미국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영국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 내일까지 뭐 칩을 심어가지고 뭐 하겠다 정도로 지금 이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많은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2020년대 후반에 가면 진짜 조금만 후반 가면 진짜 사람 같은 로봇가 회사에도 있고 뭐죠? 진짜 길거리에 가정에도 있고 정말 우리가 그 영화에서만 봤던 이 상상 속의 그 장면들 그것들이 지금 연출되게 생겼다니까요. 진짜 정말 몇 년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그러잖아요. 이 정도 속도로 가면 몇 년 내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몇 년 내에 이미 머리는 돼버렸고 이미 머리는 뭐 이제 뭐 번역도 다 되고 알아도 듣고 대화도 되고 이제 뭐가 남은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좀 더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막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거 연구도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뉴스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AI 드론 가상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조종자가 있어요. 그리고 AI가 이렇게 있고 AI 드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 방공 시스템 파괴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조종하는 사람이 AI한테 명령을 한 거죠. 저거 이렇게 타격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AI의
이 AI 드론의 입장에서는 저 항공 시스템을 무력화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가 누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명령권자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타격해서 목표. 얘는 지금 목표 완수, 적 방공 시스템 파괴하는 임무의 우선시. 그러니까 조종자를 제거해 본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가상. 그래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조종자 공격이 금지되도록 학습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겨요? 안 어겨요? 어겨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이 AI가 점점 더 뭔가 이렇게 뭔가 자율권을 갖는 그런 어떤 느낌. 당연히 이건 프로그램이니까 명령을 주는 대로만 따라야 되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을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제거하고 목표를 타격하는 이런 어떤 무서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한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 공군에서 이런 테스트를 했는데. 무섭죠? 이제 올 때까지 왔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됐어요. 이제 가상 인간 남편하고 결혼까지 하는 이 로자나 라모스라는 이 여자분이 AI 가상 인간 이름도 있어요. 뭐 에런 카르타라는 하고 뭐 했다고요? 결혼했어요. 이게 뭐 진짜 결혼인가 아닌가? 이거 나중에 법률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인정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뭐 이런 거 인정하려면 또 그것도 법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실제로 가상인간 남편하고 결혼한 그야말로 SF 영화나 나오는 이것이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됐어요.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예요. 이제 나중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건데 이제 무슨 로봇가 나올 겁니까? 신부용 로봇도 나올 것이고 남편용 로봇도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암시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한국은 이제 우리 애들은 엄청 편리해집니다.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어요? 내년 2025년부터 AI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 내년부터 AI 교과서를 이제 도입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 5년 되면 2028년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의 과목을 AI 디지털 교과서로 배우게 될 거라는 거. 학교에 가면 이제 다 뭐가 있는 거죠. 2028년도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제가 볼 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는 뭐예요? 다 AI로 교과서로 공부한다고. 왜?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장점이 뭐예요? 자기 개인 맞춤 수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도와줘요? AI가 도와줘요. 내 실력을 알고 내 컴퓨터가 나의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저쪽하고 실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같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이게 잘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춤 교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뭐예요? 앞으로 10년 후가 아니에요. 이제 2년 후에 도입이 되고 5년 후면은 이제 학교마다 한국입니다. 한국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좀 가난한 나라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한국이나 이런 몇몇 나라, 이런 IT가 빠른 나라들은 이거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술이 지금 눈앞에, 코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이 세상은요, 전혀 다른 어떤 세상.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제 프라이드 날이어서 그런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저도 이렇게 예루살렘과 관련해서는 많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다 테라비브죠. 테라비브. 성소유자 큰 축제 한다면 테라비브에서 막 몇만 명 또 10만 명, 10몇만 명 뭐 그런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디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행진이 있었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모였다고 뉴스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성소수자 행진. 자, 이렇게 3만 명이 모였으니까 자, 예루살렘입니다. 네, 예루살렘. 네, 이 예루살렘 또 국기. 예루살렘 국기와 여기에 성소수자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디 중심으로 가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인터뷰 기사에 설명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야당 지도자죠. 야당 지도자입니다. 야당 지도자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민주주의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제 마인드는 뭐냐면은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뭐 우리도 뭐 민주주의고 또 이렇게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돌이켜야 될 죄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죄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야당 지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섞여 살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땅에서 자꾸 이것 들어오고 저것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고 인정하는 지도자가. 그래서 그 이야기, 그 뉴스 쭉 들으면서 야, 이거는 뭐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점, 그 남은 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뭐가 남아있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절로 들고 자, 이란은 지금 400초 안에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지금 핵무기로도 이제 조만간에 만들어서 타격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미사일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이름을 왜 이렇게 짓는지 속도를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몇 초 안에? 400초 안에. 400초 안에 400초를 분으로 나누면 몇 분으로 나온지 아세요? 6분 66초로 나와요. 6분 66초. 뭐 희한해. 도대체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간. 어? 그래서 이란 400초에서 제가 60초로 딱 나눠봤더니 6분 66초예요. 6분 66초. 666초. 근데 이제 일단 쏘면 뭐예요? 몇 분 안에? 6분 안에 날아가서 타격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미사일. 그럼 미사일만 뭐 이제 공개됐던 것이고 이제 뭐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이란에 분명히 신고된 핵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미신고된 핵시설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그 이제 시설들이 또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있으면 그럼 다 타격하면 끝나잖아요. 지하 벙커에 또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다 만들어 놨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도 고민이 그런 거 지하에 있는 걸 어떻게 이제 공격하냐라는 거죠.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제 IAEA에서는 이제 이란 미신고 핵시설 의혹에 대해서 이제 조사 종결한다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이 핵 개발은 이란에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뉴스가 뭐냐면 이 네탄야후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미사일도 개발되고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되고 이제 뭐 핵무기도 거의 다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지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도 미국이 어디로 자꾸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이 바이든 정부가 이란하고 자꾸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이란 안에 이게 동결되고 있는 자금 흐름을 다 막았었는데 이제 곧 그것을 풀어줄 판이에요. 지금 풀어줄 판이고 이제 이란 석유도 이제 수출이 되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그럼 다시 이란이 이제 또 돈을 이렇게 획득하는 것이고 자금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죠. 희한하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친이란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란에 그 지금 묶여 있는 이런 것들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이란은 이제 그럼 미국 무슨 이득이지? 아 지금 이란에 포로로 잡혀 있는 미군이 미국 사람 있는 거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석방시켜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뉴스 흐름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가고 있는 뉴스. 자, 이 뉴스도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뉴스더라고요. 보니까 엔비디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그 AI가 컴퓨팅하는 이런 것들 시스템을 그 중간에 만드는 회로를 만드는 회사예요. 엔비디아. 그런데 이번에 무슨 발표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또 IT 탁월하잖아요. 이스라엘 내가 지금 AI 난리잖아요. 이 생성형 제너레이티브가 생성형 지금 하고 있는 GPT, 챗 GPT 같은 제너레이티브 AI 클라우드 슈퍼컴퓨터를 어디다 구축한다? 어디다 구축한다고요? 이스라엘에다 구축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야. 오, 이스라엘의 최고의 AI형 슈퍼컴퓨터가 딱 세워진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나온 말이 이거예요. 오, 이게 적그리스도가 짐승 우상을 세울 텐데 그 우상에 생기를 주고 13장 15절 계시록 그 짐승이 우상이니까 당연히 우상이니까 말을 못하죠. 모양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상으로 뭐 하게 한다고요? 말하게 한다.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지? 생기를 주고 말을 하게끔 하는데 이제 이 말하게 하게끔이 우상이 어떻게 말하지? 이제 이분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 AI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이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저 우상이 말을 하게끔 만들까 생각할 때 AI. 아니 이스라엘의 슈퍼컴퓨터가 그것도 생성형 AI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시스템이 딱 구축되면 이건 뭐 영락없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AI가 이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상이 말하게 하는 것이 뭘까 도대체. 이런 거를 연결시켰을 때 이제 AI 쪽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이것이 구축되면요 지금까지 많은 그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클라우드로 바로바로 저장이 되니까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AI가 통제하고 그것이 슈퍼컴퓨터는 뭡니까? 그 연산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사람이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만약에 이것이 구축이 되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세계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이게 AI가 모든 정보를 받아서 상상도 못할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왜 이스라엘이냐? 어쨌든 이스라엘에 구축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러면 슈퍼컴퓨터에 그 짐승의 우상에 말하게 하는 그거 아닐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아주 급하게 돌아가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구절이고 이것은 이제 그 7년 대환란의 후 3년 만에 일어날 그 일들 이렇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고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자 죽이게 하리라. 예, 지금 이것을 언급한 거예요. 이건 7년 대환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환란의 중간입니다. 중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은 우리가 딱 표현을 보면 압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왕가 있어요. 뭔가 통치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뭔가 통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가르쳐줬죠. 사탄, 에뱀, 사탄. 에뱀이 이 짐승한테 권세를 줘요. 그리고 다스려요. 몇 년,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여기저기서 표현을 하죠.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이니까 딱 3년 반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 표현이 있어요. 이때가 되면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왜? 권세를 받았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뭐예요? 다스려요. 누가? 이 첫 번째 짐승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네. 그리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들과 싸워 또 이겨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제 고통이라는 거죠. 싸워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진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이제 땅에서 나온 그 짐승. 그런데 여기는 뿔이 있고 막 왕관이 있고 막 우락우락 한데 여기는 뭐예요? 어린 양. 우리에게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도 어린 양이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여기는 누구겠습니까?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도 어린 양. 두 뿔이 있네. 어린 양 두 뿔이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바포멧, 막 사탄교회, 사탄 사원 이야기하면 뿔이 있어요, 없어요? 뿔이 있어요. 두 뿔이 있다니까요. 염소.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근데 그 적그리스도 짐승인데 우상을 또 만드네. 모양을 만드네. 근데 모양한테 또 생기를 주네. 근데 생기를 줘서 그것이 말을 해야 하네요? 말을 해요. 오, 이제 말도 하고 신비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오, 이게 뭐지? 오, AI, 인간 로봇? 오, 말도 잘하네? 분명히 우상을 만드는 거 같네. 우상이 막 말을 하네? 근데 뭐 하게 해요? 그 짐승이 우상하게? 뭐 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이 만들어졌는데 뭐 하게 해요? 다? 경배하게. 안 한 사람은 어디다 던져버려요? 불구덩이에 던지죠. 풀무불에 던지죠. 오, 말하게 우상하는데 경배하게 하네? 그러니까 경배 안 한 사람은 뭐예요? 다? 몇이든 다 모두 죽인다는 거죠. 경배 안 한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믿는 사람도 죽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경배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어떤 이슈. 그것이 후 3년 반에 있는데 슈퍼컴퓨터 또 이야기 나오니까 막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거? 그 순간에 일어날 일들이 뭐 준비되고 있나? 뭐지?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지금 드는 시대. 그냥 옛날에는 그 먼 나라에 일어날 그 일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 지금 뭐가 그거지? 여기 밑에 나온 단어가 뭐 666이에요. 666 펴받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예요? 이제 조만간에 슈퍼컴퓨터, AI 슈퍼컴퓨터가 들어오는데 뭔 말입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지금 뭐예요?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이야기, 그래서 먼 나라처럼 읽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그냥 절로 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시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고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그렇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지금 큐티가 이렇게 에레미야 이렇게 애가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도 참 이렇게 어제 본문 잠깐 오늘 거 본문 보면 진짜 이 시대를 말하고 있구나. 에레미야 애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들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리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만한 것만 보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에레미야가 있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었고 이사야 시대 이제 또 뭐요? 이제 에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망하는 거죠. 내 눈이 눈물,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죠. 딸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남유다, 지금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뭐 했다? 패망했다. 나라가 망하니까 얘들이 그냥 뭐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들도 뭐 당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살려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는데 얘를 어떻게 살려요? 얘도 죽는 거, 같이 딸라 죽는 것이죠. 딸 예루살렘, 너의 파괴됨이 뭐 너무 크다. 근데 여기서 지적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됐지? 거기에서 제대로 해줘야 될 역할들을 해줘야 할 사람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언급해요? 네? 선지자들. 그러니까 정확히 그 시대를 읽고 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버려요? 가둬버려요. 듣기 싫다고.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하냐 너는. 막아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말만 막 하는 거예요. 헛되고 거짓 어리석은 묵시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묵시가 아니에요. 내 죄악을 뭐 해서 드러냈는데 다 감추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힌 것을 뭐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켰어요? 어떻게 했어요? 못 돌이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죄악도 안 드러나고 이 선지자들이 이게 거짓 경고하고 미혹한 거. 요즘에 이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가 이 땅에 잘못하다가 목사님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올바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게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 창세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관심을 가져야죠.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있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되고 도전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왜 망해요? 안 망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 이 관리자들, 중간 관리자들이고 이 사역자들이 제 역할들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냅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죠. 충분히 시간을 주고 경고를 충분히 합니다. 그럼 거기는 또 경고를 메시지를 남겨야 될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누구였습니까? 선지자들인 거죠.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가짜 선지자들이 하는 말만 오케이. 그렇지. 우리나라 하나님의 축복하지. 하나님의 축복하지. 왜? 자기네들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사실은 그 죄악,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건요.
죄악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좋은 겁니다. 왜 죄악을 감추고 있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지옥, 그러니까 이 죄악은, 크고 작은 죄악은 다, 모든 죄악은 뭐 해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지 돌이키죠. 그냥 드러나지 않으면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에 가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륜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있고 사기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나쁜 계획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반성경적인 걸로 가득 차 있고 그 삶도 전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이 아니에요. 근데 다 한 가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스라엘 도대체 왜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해요?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이 망하면 그건 당연한 거지. 왜 우상 숭배하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망하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인들이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 죽임을 당하려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참 하나님은 구체적이에요. 여호와여 좀 보십시오. 여인들 아니 막 성을 가로사니까 이게 밖에서 곡물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다 차단되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부모들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아들을 삶아 먹는 거지 그냥. 실제로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님과 선지자들, 이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근데 성전에서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해.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길바닥에 다 쓰러져. 다 죽는다는 이야기. 처녀, 젊은 사람, 젊은 청년들 다 칼에 다 죽어. 나라가 망하고 성이 망하면 다 죽는 거죠.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왜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주께서 뭐 하시는 날? 진노하시는 날. 여러분, 이 7년 대환란, 이 집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환란, 이 긍휼,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긍휼이고 사랑이신데 이제 긍휼 없는 심판이 내린다고요. 이건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 여호와께서 두렵고 떨리는 그날, 진노하시는 날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을 수 없습니다. 애들도 끝이에요. 애들도 끝. 우리가 사랑하는 애들요.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은요. 아무리 사랑해 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죄악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빨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도 나 요즘 크게 문제 없지. 그냥 큰 문제 없고 별일 없으니까 괜찮겠지. 지금은 하나님이 보고 있고 용서할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딱 이제 시작이 심판으로 딱 넘어간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에게는 타협이라는 게 없죠. 피할 수도 없고 남은 자도 없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그런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벨론 포로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왕부터 그냥 감옥에 가다 버리고 도대체 이 완고함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도대체 결국 보는 건 뭐예요? 자기 백성이 경고했는데 안 들어. 결국 뭐 보는 거예요? 비참함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보면서 자기는 알았는데 보니까 눈물이 나죠. 눈물의 선지자인 거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다 웃고 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울고 그럴 것 같습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베이스로 지금 신앙생활하지 하나님 베이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경 안 보고 다니는 성경도 안 읽고 안 보고 묵상도 안 하고 그러니 당연히 순종이 안 되죠. 딱 하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그러니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 네 마음이 그냥 가만히 하루 같이 지내보면 돼, 그 사람하고. 그럼 그 사람이 하루 동안에 쏟아내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생활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를 알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할 때, 나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낼 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과연 여러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사람이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괜찮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기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사랑.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볼 때 왜냐하면 제가 좀 조금 다급한 거죠. 시대가 진짜 너무 빨라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지? 제가 202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들. 근데 이상하게 2020년이 딱 들어옴부터 완전 브레이크가 이렇게 망가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확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속도가 지금까지 앞으로 이 10년, 2020년대 10년은 지금까지의 50년, 100년 내 그 역사가 일어날 그 일들이 제가 볼 때 10년 안에 일어날 것 같아요. 왜? 너무나도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데 교회가 넉넉고 있다. 성도들이 넉넉고 산다.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가 성도들하고 싸워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아웃된다는 거예요. 그게 웃을 일입니까 지금? 근데 다들 웃고 살잖아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죠.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가 눈앞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뭐 관심도 없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도 안 하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목사도 되고 이상한 뭐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 복음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뭐 종말은 어차피 올 거고 예수 잘 믿다가 구원받으면 되지. 제가 할 말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과연 잘 믿고 있냐는 거죠. 내가 정말 잘 믿고 있고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고 왜 저렇게 선지자들의 이 올바른 이야기를 왜 사람들은 듣지 않나? 올바른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자기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그거는 또 잘 들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나라가 망하면 끝입니다. 큰 그림도 늘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요? 네. 나라가 망가지고 넘어가면 진짜 요즘 말로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그냥 넘어가면 법이 그냥 넘어가면 끝인 거죠. 유럽이 그런 거죠. 미국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그게 그 선이 넘어가 버리면 그 무너짐의 속도는 너무나도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에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죠?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전절이죠. 예, 그 전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제가 좀 절을 뒤쪽으로 뺐습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결국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는 말, 이제 결국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환란을 통해서, 이 멸망함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멸망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 포로 갔다고 다시 뭐 하려고? 다시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나님에게는 다른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뭘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뭘로 기도해요? 눈물로써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할 때 눈물 납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기도지 뭐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죠.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까? 내 문제는 늘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죠, 늘. 그런데 밤낮으로 눈물로 또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네.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언제도 기도해요? 초저녁에도 일어나서 부르짖으라 그러네. 이 앞에서는 이제 밤낮으로 초저녁에도 또 네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마음을 주의 앞에 물 쏟듯 하면서 기도하라.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데 마음이 지금 담겨 있냐라는 거죠. 마음 없이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이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또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가 아니죠. 새벽 예배죠, 정확히. 왜? 예배 끝나면 바로 다 가니까.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단어를 새벽 예배라고 아예 쓰는 데가 많죠. 예, 옛날에는 새벽 기도했고, 왜?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새벽에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였죠. 근데 지금은 새벽 예배죠, 예배. 왜? 예배 딱 드리고 다 가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 결국 이 큰 환란 가운데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혼자 산다고요? 그게 사라집니까?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끝입니다. 나도 끝이에요. 이 시대가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는 싸우는데 싸워도 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의 교회에는 우리 성도들은 더 준비되어 있냐라는 거죠. 이런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이런 어떤 이 세상에 많은 이렇게 환란. 왜 하나님이 저렇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그런데 왜 저런 재앙들을 계속 허락하시지? 우크라이나도 이제는 좀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끝나지가 않지? 왜 지금 뭐 남미, 중미, 막 가뭄, 홍수에 난립니다 지금. 이거 도대체 왜 끝나지 않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캐나다도 산불 나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제 앞으로는 더 먼 일이 일어나가지고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좋아진다는 그 예상보다는 더 안 좋아. 왜? 요즘 이슈가 뭡니까? 다 기후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더 안 좋아지니까 기후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탄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또 글로벌 리스트들의 또 전략이기도 한데 어쨌든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더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교회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그러면 더 악해진다고 했을 때 교회에는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 말입니까? 우리가 더 이 시대에 더 깨어서 더 온전한 거룩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이 수많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앞으로 위기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 눈물로써 쉬지 않고 또 때를 따라서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된다요? 문제가 된다는 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네, 밑에 딱 달아놨어요. 딱 달아놨어요. 야, 니들 살라고 하냐? 그래, 니들 살아봐라.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떠난다는 거죠. 이제 조금 있어봐요. 다 집에서도 핸드폰 이제는 뭐요? 학교만 가도 다 핸드폰이고 이제 뭐요? 다 AI 저기로 컴퓨터로. 근데 이렇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 학교에서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공부하니까 AI 이제 교과서가 서면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뭐 해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나 괜찮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누구까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까지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교회 살아야죠. 교회가 살아야지, 교회가 하나 돼야지 나중에 영적 싸움이 붙었을 때 우리가 이기죠. 나중에는 교회가 교회를 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레미야가 제시하는 것은 정말 진심을 다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망하는 쪽으로 세상이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살라고 해봐도 살 수가 없는 구조로 가는 세상. 그래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딴 게 없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간절히 뭐 하는 수밖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들을 분이 계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는 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허공에 하는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의 이 타락, 이 수많은 재앙들, 앞으로도 더 있을 수많은 어떤 재앙들. 그렇지.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오가 아니고 그걸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결국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눈물로 쉬지 않고 밤낮으로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 준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에레미야 그 시대 그 마음을 조금은 좀 더 아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지금 좋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 오늘 뉴스만 봐도 그냥 이야기 들으면 오 적그리스도 그 우상 그거 그런 시대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이거 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진 않죠. 근데 답이 없다는 게 아니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근데 내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 자신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죄악이 없는지 있는지를. 그럼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애매할 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알려주시면 제일 중요해요. 성령이 알려주시면 근데 성령이 잘 안 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이게 던지는 기도 말고 정말 알고 싶고 뭐가 분별하고 싶고 뭐가 죄악인지 진짜로 알고 싶으면 한번 부르짖어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셔요.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꼭 그래야 돼요. 시대가 더 이렇게 악해져 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합시다.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수많은 재앙의 소식들을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들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온전한 거룩 가운데 있는 것인지 또 회개할 죄는 없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더 잘 아시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나를 깨워주시고 또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알고 싶어서 기도한다라는 그것을 성령님이 아실 때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기 때문에 다 답이 있고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 혹시 내 가운데 이 죄악이 있다면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드러내 주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책망받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돌이켜 사는 삶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